마태복음 13장 44절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자,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많은 그 비유, 많은 교훈 중에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성경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것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드시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드신 겁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지금 지구는 다 낡아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언젠가 없어지기로 작정된 겁니다. 종달새가 둥우리를 만들었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가지고 뒤로 날아가 버리면 다시 안 돌아온다 그러죠. 종달새의 둥우리는 그게 보금자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알 깔라고 만든 겁니다.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서 데리고 날아가 버리면 둥우리는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지구는 종달새 둥우리처럼 천국 갈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가운데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이 지구는 없애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 속에 우리는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들어갈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일을 하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옛날에는요, 은행이나 뭐 기증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화나 보물이 있으면은 그 땅에다가 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대요. 자기만 알고. 그래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나눠줬다는 말씀을 했죠.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감춰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다시 캐가지고 주여, 주인이 주신 이 달란트 그냥 가져갔습니다. 땅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요,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쫓겨다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땅 속에다가 감춰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그걸 캐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만 알고 땅에다가 감춰두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면은요, 어디에 감춰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밭에다가 어떤 사람이 보화를 감춰놨는데 아마 그 처음에 감춰놓은 사람은 막 죽었는지 하여튼 없어졌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소를 겨루어서 가는데 무엇이 덜컹 하는데 보니까 뭐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이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웜에야 막 누런 황금 막 보화가 막 확 들었네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숨겨놨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걸 캐가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보화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은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 집도 팔고 밥그릇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있는 거 하여튼 팔 수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왜? 농사 지으려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세상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내다보셨습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이 땅에는 저주가 가득합니다. 비참한 일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내다보실 때 아주 귀한 보배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영혼들. 아세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배우잖아요.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행하는 인간,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뭐 생기가 제일 잘생겼어요. 깨끗하기를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생각하시고 인간을 귀중히 여기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배입니다. 이게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고 장구히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혼과 영이,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여러 가지 형벌을 내렸지만은 영원히는 노하지 않는다.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멸망할까 봐.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지만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썽꾸러기라도 병들어 죽으려고 하면 이놈아 못날 놈아 죽지를 마라, 죽질랑 마라 그러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온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아들을 살리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못생기고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시편 49장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영혼이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모르면 짐승과 같다. 인간은 스스로 천해져가지고 까짓껏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예? 스스로 천해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다가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막갑하잖아요. 그래. 예? 예, 막 살다가 막 가는 거. 까짓껏 죽으면 그만이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고 사람은 영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래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겼다 그랬어요. 물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존귀 여긴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뿐이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먼저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의 견본으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동시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도 하나님이 존귀 여깁니다. 반드시 존귀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그 땅을 샀다는 밭을 샀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자기 독생자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는 데까지 내준 건 그 이상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팔린 이 세상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함으로써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주님이 갚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응? 제가 한번요 신문에 보니까요 젊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는 날입니다. 그 신문 칼럼에 그랬어요.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기도 많구나. 그러나 아무도 안 보이고 내 아들 뒤통수만 보이는구나. 운동장에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는요 다른 아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이 안 보이면 어디 간? 아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예, 엄마는 아들을 가장 귀중 여깁니다. 못났어도 상관없어요. 말씀 그래도 상관없어요. 엄마 볼 때에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 여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응? 지불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들이심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건 이제 누가 자기를 값으로 사준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보화를 캐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고 몽땅 캐가지고 가져가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얘기입니다. 45절 봅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자, 이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아주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것이 이 사람 평생 소원이에요. 응? 임금님에게 바치려고 하는 건지 자기가 그걸 평생 소유하려고 하는지 하여튼요, 이런 사람이 그때 옛날에도 있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 자,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찾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상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뭐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 영혼은 영원히 살고자 원합니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육체적인 걸 그걸 갈망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것 다 얻어도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참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리고 영생하는 진리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도 준비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라. 예수님은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으러 왔고 진리를 깨달아 왔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왔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네가 찾고 찾으면은 여호와를 알게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돼요. 찾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 찾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헤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인지, 자기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돈, 사랑, 지식,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잡으려고 죽을 때까지 바둥거리고, 잡았다 하면 어때요? 금방 죽어버리면 없어져요.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갈 때 지가 뭐 지식을 쌓았던, 돈을 쌓았던, 명예를 쌓았던, 권세를 쌓았던 그게 네 거냐? 네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자기 것이 뭐냐?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거, 완전한 거, 그래야 됩니다. 쓸쓸한 강변에 태어난 인생아, 너희는 무엇을 찾으러 왔던고?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돈도 사랑도 명예도 이 싫더라. 무엇을 찾으러 왔던고? 돈, 사랑, 명예, 그걸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는데 그것도 아니면 뭐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거 말고 있어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 그래서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위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대한 부여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여 부르게 하렵니다. 예? 예수님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최고 부유한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얻게 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찾는, 영생하는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들, 예? 진리를 찾는 사람의 그 노력하는 그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예? 그것들이 그것을 짓밟고 너희를 찢어 상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개에게 주지 말라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를 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결혼한다든지 자기를 바치는 것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찢어버려 버리잖아요. 진주를 돼지 앞에 두지 마라. 돼지는 진주 값을 모르죠. 확 밟아버립니다. 시궁창으로 그냥. 진주는 뭐야? 영생하는 진리입니다. 예?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예? 예.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한 것 같으니라.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개는 지가 토했던 걸 좀 이따가 또 주워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시궁창에 또 들어가 눕습니다. 예.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함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던져주지 마라. 그러면 팍 밟아버린다고 말해요. 성도도 찢어버립니다. 거룩한 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는 뭘 말해요? 영생 얻는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리지만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른 말씀을 쭉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주면 팍 밟아버려. 그래. 그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영생하는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잠언 3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5절 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사람들도 진주를 아주 귀한 것을 여겼습니다. 값중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그 진주를 사모했습니다. 그 특별한 진주, 그 너무나 아름다운 빛깔이 빛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왜요? 이 지혜는 뭘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영생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니 너희 모든 사모하는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인간이 사모하는 것에 그거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영생하는 진리입니다.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하는 진리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입니다. 생명. 아담이 먹으려고 했다가 먹지 못했던 거, 선악과를 먹었는데 생명과를 못 먹고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이 영생하는 진리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왜 복돼요? 영생 얻는 것,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 영생 얻는 진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이 값진 진주는 간절히 찾는 사람의 눈에 발견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값진 진주가 눈에 앞에 있어도요, 이건 뭐 유리 구슬인 줄 알고요, 내버려 버려요. 뭐 조개 안에서 진주가 하나 발견됐다 합시다. 뭐 전복 하나 사 먹다가 무엇이 나왔어요. 뭐 이런 게 있노? 옆에 놔뒀다가 엿장사한테 아저씨 이것 좀 여사는 것 좀 주세요. 여자고 바꿔 먹을 거예요. 그죠? 가치를 모르면은 아는 사람에게 뺏깁니다. 진주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조개 속에 모래알이나 무엇이 들어가가지고 조개가 고통스러워서 계속 액을 품어가지고 계속 감싸서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름답고 빛난 진주가 되는 겁니다. 조개의 많은 고통과 괴로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자기를 희생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이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냐? 그게 진주입니다. 첫째 비유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해 주셨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값진 진주를 만난 겁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진리보다도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 우리 영생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진리 말입니다. 그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어떤 사람 이제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게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내가 찾는 거 이게 아닌데. 그런데 하루는 눈이 번쩍 뜨. 내가 찾는 게 이게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는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여기 가봐도 아니고 저기 가봐도 아니고. 전에 어떤 사람 와서 그럽니다. 자기는 매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헤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교회 박혀가지고요 죽어나 사나 그냥 그 지킵니다. 그냥 본교회라고. 그게 정말 올바른 교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마음에 만족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구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구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기 마음의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헤맨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학문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문학도 해보고 구제사업도 해보고 예술도 해보고 신학도 해보고 뭐 세상 쾌락도 한번 얻으려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평안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 참 평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값진 진주입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 눈에는 퍼뜩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사람 다니던 그 얘기했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가 눈이 번쩍 떨어진 거예요. 내가 찾던 게 이게다, 바로 이게다. 예. 그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만나게.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다니면서 마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그러고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가지고 내시에 마차 타고 가는 데 따라가지고 여보 당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 올라앉아서 이것 좀 가르쳐달라. 빌립이 여기서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마초에서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 찾으러 왔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사는 것이 그 재물에 능능한 것이 아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온 건 아니냐. 언젠가 죽을 육신 그걸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영생 얻는 진리를 찾으러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영생 얻는 진리를 깨달은 걸 말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을 깨달아 믿은 걸 말합니다. 응? 그러면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 뭐 영생하는 진리를 돈 주고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값 없이 돈 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거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돈을 내서 받는다면 누가 받을 겁니까 이걸? 예.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말은 영생 얻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죄가 영원히 속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바칠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성지 아니라 그러셨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대접했습니까? 예?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시면 저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대접해 주었죠. 왜 대접해 줬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접받기 원하세요. 예? 옆집에서 예? 떡 한 사락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예? 고구마라도 몇 개 보내야 돼요. 그렇죠? 떡 주면은 떡 팍 쏟아 버리고 빈 접시 보내고, 과일 한 상자 보내면은 폭 쏟아 버리고 빈 광주리 보내고, 이러면 안 되죠.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지.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린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예? 그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예?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님이 비싼 대가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혼도 내 몸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나도 내 부족한 것이지만은 내 모든 것 주님께 바칩니다. 예. 내 모든 것 주 예수의 소유 삼으소서. 주님이 주님의 모든 걸 내게 바쳤으니 내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달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자기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아들이나 딸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합당치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물과 내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건 전부 자기 거고,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찬송 몇 마디 하고, 돈 몇 푼 바치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주님이 거지인 줄 알아요? 주님 놀리느냐고. 주님 우리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주님은 자기를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가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세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전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 삼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자,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쟤들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도 원래 어부였어요.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쟤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죠. 큰 물고기가. 처음에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 그건 뭘 말합니까? 훗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각종 죄인들, 각종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을 던져서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이제 그물에 잔뜩 잡혔는데 이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물고기 잡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물에 잡혀있는 것 중에 내버리는 것도 있느냐 물으니까 있대요. 어떤 거 내버리냐 그러니까 못 먹는 거 내버리죠. 못 먹는 거. 못 먹는 게 있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될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뭘 잡수시기 원합니다.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렸으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잡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선 한 토막을 잡으셨다는 거 아세요? 예? 그럼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예? 자기를 토막 내서 바짝 굽어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예? 나도 하나의, 예? 생선 한 토막처럼, 예? 좋은 생선이 되어서 내 생애를 완전히 주님께 바치는 온전한 순종을 말해요.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산 제사라. 예? 우리는 한 마리 생선처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3년 반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장소에 제자들은 3년 반에 내버렸던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제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주님은 그 고기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주님이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놓여있고 떡과 생선이 놓여있더라.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떡은 주님이고 생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는 나로도 버렸고 나는 그로도 버려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먹어서 영생 얻고 우리의 순종을 바치면 주님은 잡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세요? 교제라는 건 서로 먹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는 진실과 진실이 부딪혀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진실한데 한 사람은 거짓 때문에 그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모든 걸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진실합니까? 예? 구원은 받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주님께 자기를 드릴 마음이 없습니까? 예? 주님은 자기를 바쳐서 생명의 떡이 되주셨는데 우리는 한 토막 생선처럼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까? 나쁜 물고기가 뭘까요?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러시잖아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냐? 우리에게 떡을 주셨지 돌을 주셨습니까? 돌은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려줬습니다.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뱀은 불순종의 자식이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이 뱀들아 그랬잖아요.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신다면 뭘 드릴까요? 뱀을 내밀어야 됩니까? 우리는 완전히 굽은 생선 한 토막처럼 내 생애를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 잡수소서. 그게 진정한 사랑과 사랑이. 우리는 전에는 다 거짓된 자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이제는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를 주님께 완전히 드려서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뱀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못된 것입니다. 잡실 수 없습니다. 내버립니다. 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처음에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구별했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또 갈라낸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갈라내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확실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 갈라낼 겁니다. 아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가인과 아벨이 갈라졌습니다. 예.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한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졌습니다.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갈라졌습니다. 신약시대에 알곡과 죽쟁이, 곡식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으로 영원히 갈라집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갈라내고 또 갈라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의인이 남습니다. 응?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이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미쓰리라. 지옥불입니다 그게. 그리고 43절 13장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거듭난 사람들, 주님께 자기를 순종해서 바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도 오랫동안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 의인 중에 우리 가운데도 악인이 있을까봐, 가짜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100번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기까지 해야 되겠죠.